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6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때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이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월 한 달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6월 되어지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발걸음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믿음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흰 그런 광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후에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달려와서 그 예수님을 문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달려오면서까지 예수님을 문안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딱 지고 있었는데 우리 편 대장이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로 너희가 다투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이 논쟁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의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 그러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말 못하게 하고 귀신에 들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는 이 아이가 간질 증상까지 있는 그런 아주 중증의 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선뜻 이 아이를 우리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기관들은 그걸 갖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그 아이를 고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봤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하고 13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제자들은 이미 앞에서 자기들이 해봤던 일이죠. 해봤고 내가 그때 성공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만만했던 거죠. 데리고 와라, 우리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 후반절을 보니까는 이제 앞에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 18절 후반절 보니까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전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안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이걸 해봐갖고 내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요? 전에는 내가 이 방법대로 하니까 됐고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왜 지금은 똑같은 방법대로 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도 왜 안 됐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19절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약간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책망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제자들이 과거에 그 성공했던 경험들, 내가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되더라 라는 그 경험만을 갖고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진정한 그런 능력은 그런 진정한 그 어떤 권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능히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내가 경험해 봤어.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때 능력 주셨어. 그때 그런 경험과 내가 받은 그 능력만 믿고 어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그 방법과 방식대로 하려고 했을 때 오늘 이런 그 제자들이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어떤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그러나 그 너머에서 그것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삶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도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거하 있으면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연결되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면은 그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혀질 수 있고 어떠한 일도 남아 있지 않죠. 그 가지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이 가지의 어떤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원리는 간단한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돼 있을 때 그때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선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 잠언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좀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고 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만 보더라도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의 실패감을 경험한 아이의 아버지 아닙니까? 처음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내 아이 데리고 나가야지 할 때는 확신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제자들을 만난 건데, 근데 지금 거기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도 어느 순간 그 불신과 의심이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좌절을 많이 겪으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특별한 응답이 없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느샌가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면서 그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3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죠. 지금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은 너의 믿음부터 먼저 고쳐야겠다. 그 아버지의 믿음부터 먼저 고쳐야겠다. 그런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믿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먼저 그의 믿음이 고쳐지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것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에 이 아버지가 참 그래도 대단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참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아이 아버지의 이 고백이 저는 참 읽을 때마다, 참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데, 아이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믿습니다. 동시에 뭘 보는 거죠? 입술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소리 지르지만은 동시에 또 자기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이 참 나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나도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입술로는 믿어라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는 진정한 그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죠. 입술로는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또 마음속에서는 야, 이게 될까라고 솔직히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결국 나의 고백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도와달라라는 거죠. 주님, 믿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는 내가 고백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일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27절만 보면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떠나게 하고 아이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또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